할렐루야. 또 멋진 솔로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동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료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유명인이 자살을 했을 때에 그 자살한 소식을 듣고 10대들이 20대들이 따라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분 동료 효과,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바람직한 예도 있습니다. 마치 마대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유명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봉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런 효과지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욕이 막 상승된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걸 동료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테레사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 테레사 효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화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나는 누구를 대상화할 것인가?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테레사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건가? 내 인생에 누가 내 삶의 대상화가 되면 좋을까? 누가 나한테 효과를 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꼭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삶의 패턴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서 기자가 얼마나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울며 그리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좀 떠나 삶의 패턴을 바꿔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변화를 촉구해보자.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았던 인생의 삶에서 지금부터는 이런 패턴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은 시간을 남겨주신 거죠. 아직은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을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라고,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이 한번 되어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변화를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심하게 말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죠. 좀 자신의 인생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변화를 꾀해서 좀 멋진 사람으로 변해져 보라. 테레사 효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동료 효과를 일으켜보라.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매력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사회에 어떤 큰 높은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에 굉장한 매력을 주는 멋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매력적인 사람을 자꾸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 매력적인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요즘은 그냥 찍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데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죠. 가끔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그 손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온갖 모양을 뽐새를 다 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길거리에 서서도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얼짱 포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고도 그냥 보여주지 않아요.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멋지게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을 끌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력은 관심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를 이룰 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변화를 이룰 때에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테레사 효과, 동료 효과,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 대부분이 부지런히 자신의 의로움으로 매력을 발산해 보려고 노력하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잘남으로 매력 발산을 하고 있죠.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매력을 어필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언코 말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내가 만든 의로움이 결코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맞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합니까? 다 속으로 여러분,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고 저놈 저렇게 잘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내가 타고나올 때부터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네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잘남을 가지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매력을 장착하고 싶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우리 나름대로의 매력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얼마나 매력을 줬는지 몰라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정말 좋은 매력을 보여주었죠. 동료 효과, 감동적인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때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꾸준히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변화를 이루고 나의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모 교수라는 분이 영적 대각성에 대해 여러분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놓았는데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생물은 습성화 반응의 경향이 있다. 습성화 반응의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새 옷을 입으면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입었던 옷 2번 입고 3번 입고 10번 입고 또 20번 입고 그러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각도 사라지죠. 여러분 낯선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 소리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참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서 교회 오자마자 술도 담배도 끊고 또 여러분 그 도박도 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무디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무디어진 나의 영적인 감각은 더 이상 내게 어떤 변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만큼의 것도 갖추지 못하게 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이룹시다.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꾸며봅시다.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적어도 무엇입니까? 군대를 더 증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고 힘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한다든지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서서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변화를 이루라. 그것이 맞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는 정말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변화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지금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변화를 이룰 거야. 멋진 사람으로 변할 거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변화되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건 쉬운 일입니다. 벗어서 찢어버리면 돼요. 벗어서 내동댕이 쪄버리면 돼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찢습니까?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변화를 이루겠다고 옷은 벗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데 내 마음, 내 성품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죠. 그리고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도했다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 현대 요즘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날씬한데도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죠. 다 다이어트예요. 근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을 100번만 해봐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심삼일 어떻게 100번을 해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을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을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는 그런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이루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만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절망하고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능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역사하심을 따라, 변하는 것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를 제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라. 그 위력으로, 그 힘의 이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이런 매력이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변화를 열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화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서 실패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상처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실패가 얼마나 오늘도 현재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력이 없어지고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의 기억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 상처, 그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울고 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법조문으로 보면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사형이라는 형량이 내려져서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법조문에 내려진 사형 선고를 제하여 버렸다, 없애버렸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서는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제하여 버렸으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들어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이루고 여러분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달라져 가는 데에 가장 큰 아픔을 주고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은 사라졌습니다. 아멘. 사라졌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무거운 짐,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픈 상처의 기억,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의 죄, 누구의 아픔도 알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겠다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리쳐 주겠노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언제 시도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늘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핑계,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뒤로 미루지 말라. Right now, 지금 이 순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득실거려가지고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도 개구리가 뛰어들어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식탁에도 뛰어들어오고 온통 개구리가 막 온 방에 사람들이 있는 어디든지 이 개구리가 출몰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막 냄새도 나고 죽은 개구리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부탁하잖아요. 빨리 좀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니라. 내일 멈추게 해달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개구리로 가득 덮여 있어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내 안방에도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식탁에도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움직이는 곳마다 개구리가 득실거려서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내일입니까? 왜 내일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Right now, 지금 없애달라. 지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흉측한 것을 왜 여러분 여전히 끌어안고, 그걸 왜 내일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내일 고백하겠다고, 내일 내가 달라지겠다고 왜 미루는 겁니까? 왜 그 추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침실에 같이 들어가고, 왜 추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가족 식구들과 식탁에 대해서 앉고, 왜 그 추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여전히 이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까?
왜 그걸 내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개구리가 없어져야죠. 내 추하고 더러운 과거가 없어져야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이제는 다 제해 주셨고 right now 지금 시도해보라.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한테 하늘이 주신 능력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멋진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봐요.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역전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원수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기근으로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반응하는 건 요셉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습니까? 지금 내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들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살아간 인생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형이 나를 죽이고 나를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 훗날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해석했어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매력적인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들, 애굽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유익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아주 떠들썩하게 유명하게 연애를 해서 자기 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 대부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자신보다도 몸집이 큰 여자친구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같은 과인데. 그래서 어느 때는 강의실까지, 어떤 때는 차를 타는 데까지 부축해 주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업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에는 이 여자친구의 오빠도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오빠하고 둘이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부축도 해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오빠가
다리를 다친 그 동생을 업고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빠가 얼마나 이 여자 동생이 무거운지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확 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러죠. 그런데 글쎄 이 여자친구를 업은 남자는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여자친구를 잘 업고 다닐 수 있도록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달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시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고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은 참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인데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행복해요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은, 이 곡을 만든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되니까 정말 행복하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늘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